창세기 어느 강에 땅은 물에서 났고 물은 어디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비뼈를 꺼내시고 살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심,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만 칠라를 갈빗도로 번역했습니다. 그 외에 이 칠라라는 단어는 저는 자, 절뚝발이, 실족한 자, 온전치 못한 자, 타락한 자, 환난,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야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 같은 칠라로 만들어진 이런 부족한 자들을 이스라엘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갈비뼈를 꺼내시고 그 자리에 바사르, 신선한 기쁜 소식이라는 바사르로 채워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진정한 돕는 배필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 함을 여기서부터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만든 여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갈비뼈를 꺼내므로 비어진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약복강을 건너 분이엘에 도착해야 합니다. 분이엘은 파님과 엘이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분이엘은 요단강 동쪽 성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말입니다. 즉 듣는 신앙에서 이제 야곱은 보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야보크라는 말은 바카크에서 유래되었으며 비어짐, 엠프팅을 의미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갈빗대를 빼내고 그 공간이 비어진 같이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비운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비어진 공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 온전치 못한 자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와 즉 생명을 주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 바사르, 그리스도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그 사랑.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의 특징은 햇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오래 쬐이면 지렁이는 말라 죽습니다. 햇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지렁이보다 못한 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여 주심으로 늘 빛 가운데 거하더라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실존,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나도 입을 열어 떠들 자가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함이 없기에 너희가 그렇게 입을 열어 떠드나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 모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진정 알았다면 할 말이 없어야 하나 그는 입을 열어 당신이 주신 하와로 인해 그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 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감춘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심판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진 말씀을 열어 보고 듣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말라, 내게 먹지 말라, 말라. 벨티입니다. 이것은 못못의 실패, 못못이라면 못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된 단어이며 강조형입니다.
다음에는 세 종류의 천국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면서도 복음서에 보면 건물 성전의 인물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건물 성전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른 천국과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그 옆에서 사두개인들은 천국은 부활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야 비양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만들어지는 나라도 아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확정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가르엔 바실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거부하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고 성도는 능력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 성전을 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처는 곧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명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정번청원해야 합니다. 정번청원이란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정번청원을 어지럽히는 두 가지 죄가 한국교회에 있어 교회의 몰락과 성도의 부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강단에서 타협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첫 번째요. 또 하나는 성도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당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며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것을 버리고 진실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늘 상고하여 배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의 겉모습을 크게 해주지만 위기는 우리의 속사람을 정립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지만 위기는 우리를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넘쳐 흘러 홍수가 날 지경인데 진정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서 듣고 배울꼬?